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영적으로는 무슨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AI 시대에 AI를 잘 활용하면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성령 시대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영적 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성령은 보혜사잖아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비서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처럼 말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풍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난 주일에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 채널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순서대로 기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면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처음에 강림했을 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언어인 방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얘기한 게 아니라 외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외국에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인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서로들 각자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말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존경스러운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주 깔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들 세술에 취한 거야. 그리고 조롱했다는 거야.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선 가만히 안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한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첫 번째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36절인데요. 한번 띄워줘 볼래요?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동조하지 않았느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이겨내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반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당신들이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죽였다고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대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화를 내가지고 막 대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 설교를 듣고 하는 소리예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 37절에 두 가지 반응에 우리의 시선을 모을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는 것.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찔리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말이 뛰어갈 때에 또부덕또부덕하고 갈 거 아니겠어요?
말이 달리면 흙이 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땅이 움푹 파지는 상태를 찔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어의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설교를 들 때 이 사람들은 마음이 움푹 파일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음에 찔린 거예요. 또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것 아니겠어요? 겉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하고 자기 조상들이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막상 구세주가 오니까 배척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들은 침묵했거나 침묵도 동조거든요. 공범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들이 공범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생긴 거예요.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지난 일이에요. 내 스스로 어떻게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처절한 외침이라는 말씀입니다.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화면에 제가 빨간 글씨로 네 단어를 표시해 놨잖아요. 회개하라는 거, 세례 받으라는 거, 죄사함 받으라는 거, 성령을 받으라는 거. 이 네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네 단어는 서로 따로가 아니라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잠깐 동안 살펴볼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 회개 원어가 뭐예요? 방향을 바꾸다는 것.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가는 것.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좋아, 여러분이요. 그 자꾸 죄 짓는 길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다짐하고 잘못했습니다 말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거침없이 막 달려가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스탑하고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던 사람이 잘못을 인식을 하고 내가 잘못 봤네, 이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네, 그리고 깨닫고 좁은 길로 향해서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세례는요, 죄로 더럽혀진 내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걸 말하는데,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일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옛 자아가, 옛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거, 그게 세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리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실 것이라고 믿고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자아도 죽고 성질도 죽고 모든 것 못된 근성들 다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나도 새롭게 태어났다. 의의 옷을 입는 날이다. 야,
너무 신난다 이러고선 세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요, 누구든지 그 죄를 지은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자, 교통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티켓 받지요? 티켓 받아요. 왜? 죄를 졌으니까. 공공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그에 상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영원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없어진대요. 나는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누구한테 지금 10만 불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비즈니스라는데 10만 불 좀 더 올릴까? 50만 불 빚을 졌어요. 잘 될 줄 알고 빌려서 했는데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갚지. 그런데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돈 빌려준 사람이 와가지고 요새 사업 잘 안 된다면서 죄송합니다. 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고 사업에 열심히 해. 아니 걱정하지 말고 제가 갚아야 되는데 그거 내가 받은 거로 그냥 끝낼 테니까 당신 열심히 살아. 그러면요 진짜예요? 그럼 내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봤어? 내가 써줄까? 써줄게. 다 써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딱 받아들고 그 주인의 말을 듣고 50만 불 탕감받았어요. 잠이 오겠어요 그날 밤에? 얼마나 신날까. 근데 우리는 50만 불 해결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지옥도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게 불쌍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너는 이거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여러분 속된 말로 미안합니다. 눈이 뒤집힐 일이지. 그렇잖아요? 놀랄 일이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 죄사함을 받으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표현한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약속하신 걸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성령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표현한 거예요. 거저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4가지 말씀드렸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하고 나중만 생각해 봐요. 그러면 회개하여 뭐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연결시켜도 문장 이해하는데 전혀 틀림없지요? 중간에 세례와 제사함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여태껏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지금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뭐부터 해라? 회개부터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못 받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베드로는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래요.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회개하지 않는데 성령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인지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부터 강력한 빛에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사흘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나니아 선자를 통해서 안수기도해 주심으로 그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보게 되고 음식을 섭취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강력한 빛이 임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됐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례받은 적 없어요. 회개한 적 없어요. 근데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성령을 먼저 받고 사명을 확인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또 성령 받은 사람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제 말 틀리지 않죠? 성경 얘기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설교가 완전히 달라요. 회개와 성령에 대해서 달라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먼저냐는 거예요. 사실 어느 것이 먼저냐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고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성령을 주실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 비로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부모님 따라서 쫄래쫄래 다니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자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야 우리 교회 이쁜 애들 많어. 와, 그럼 남자들이 쫙 와요. 우리 교회 멋있는 애들 되게 많아. 그러면 치마 입은 애들이 쫙 와요. 그래서 옛날엔 교회가 연애당이라고 그랬었어요. 연애 많이 해가지고. 좋은 거죠. 전 좋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는데 와서 뭐 예배 드린다니까 앉아있고 찬송한다니까 찬송하고 기도한다니까 기도하고 설교하니까 그냥 듣고 이런 가운데 어느 날부터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을 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되네. 가만 들어보니까 그러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동이 밀려와서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다니면서 나중에 성령을 받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네, 내리세요. 자,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성령부터 받고 나중에 회개한 사람도 있어요.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참전 화장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참전 화장품. 설립자가 김광석 장로님인데 이분이 장로님으로 세운 건 아니에요. 이분은 불교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불교 다니시고 종로 5가에 옛날에 피부 약국을 만들었어요. 피부과 전문 약국이에요. 1970년대, 80년대, 20년 동안 아주 피부 약국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이에요. 피부 약국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광고도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약 조제해서 파는 게 뭐가 잘못돼가지고요. 검찰에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도망 다녔어요. 피해러 다닌 데가 저 양산의 통도사 절로 숨어 들어갔어요. 왜? 불교 집안이니까 절로 숨어 들어가서 스님들이 거기서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어느 날 통도사 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회개해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와서 자수하고 대가 치르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요. 그 지금 장로님이 됐어요. 연세가 지금 많아요. 이분은 교회 나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성령 받아요. 사도 바울 형이에요. 먼저 성령을 받고 나중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시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일반 은총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특별 은총을 주시고 그러니까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느냐 먼저 성령 받아야 되느냐 논하는 자체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들어옵시다. 베드로가 회개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먼저 받고 한 이유가 있듯이 베드로가 회개 먼저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정신 차리세요. 따라오세요. 지금 따라오시는 거죠? 이거 중요한 설교예요. 베드로 설교를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은 이런 말 안 쓰는데 성령의 감화, 감동 들어보셨어요? 저 어릴 땐 많이 들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어른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막 이랬어요. 설교하는 목사님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막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말 안 쓰죠. 감동이라는 말만 쓰죠. 감화라는 말이 뭐예요? 감화. 화자가 화할 화자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게 감화예요. 감동은 감화를 받은 사람이 마음의 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동자가 움직일 동이거든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쓰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감동만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직접 움직여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감화를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화를 받은 거지. 성령이 임해서 자기들의 마음이 지금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책감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활선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12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마음의 생각과 끝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내 심령을 비추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의 생각 누구도 몰라요.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인데 일주했단 말입니다. 그게 비춰지니까 내 마음에 어이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졌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서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찔림을 받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말이죠, 성령의 감화가 없었으면 마음에 찔림도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여러분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늘은 왜 이렇게 좀 기냐,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가 많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래요. 언제 끝나노? 근데 감화를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그전에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감동으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스데반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요.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일을 갈았어요. 저놈의 그냥 앉아둔다니 죽여버려야지, 막 일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을 어떻게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성령께서 감화를 주셨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감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화를 물리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들으셨기 때문에 금방 퀘스천이 생겨요. 아니 방금 전에 그 사람들은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면서,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에게 왜 성령을 받으라고 왜 베드로가 설교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생각 드시죠? 성령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해 그러면 됐지,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됐지, 왜 또 성령 받으라고 왜 또 강조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서 왜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느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인데요,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자,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회개하지요. 그럼 죄 용서가 받지요. 그럼 심령이 깨끗해지죠. 정결해지죠. 거룩해지죠. 아멘 노멘. 다시 한번,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내가 회개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은혜 받으면 회개할 마음이 생기시잖아. 그럼 회개할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그럼 심령이 깨끗해져요. 거룩해져요. 날아갈 듯 기뻐요. 즐거워요. 그럼 거기서 서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단계예요. 우린 죄 용서 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 은혜 많이 받으면 무조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은혜 많이 받은 거예요. 성령을 많이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마음을 뜨겁게 주시는데 그것을 거역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성령이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곳에 가게 되고, 성령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헌금해라 할 때 헌금하게 되고, 성령께서 충성하는 마음을 주시면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겉으로 보기엔 팔짝팔짝 뛰고 뭐 이런 거 없지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령 충만, 다시 말씀드려요.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야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행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담에색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불세례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이 정결해졌죠. 마음이 깨끗해졌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을 행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죄 회개하고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일주일 지나고 나 보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하다 보면 그렇게 살아요.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보다는 육신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더 많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 다시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회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초신자이고 우리는 중신자잖아. 우리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리다가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아이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나님 나 어떻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살았는데도 여전히 죄에 갇혀 있어, 이걸 어떻게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청춘 남녀가
아주 사랑을 해서 결혼식을 했답니다. 결혼할 때의 그 사랑이 행복한 결혼 생활로 이어지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결혼했다고 사랑이 저절로 깊어지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제가 청년들 결혼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결혼하는 지금의 사랑이 가장 작은 사랑이 되고 1년 있다가 큰 사랑이 되고 10년 있다가 큰 사랑이 되고 30년, 40년이 말할 수 없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할 때 사랑이 큽니다. 결혼 생활할수록 사랑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결혼 생활을 끝까지 이어주지는 못해요. 결혼을 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고 해서 그 결혼할 때 그 사랑이 뜨겁고 깊어도 결혼 생활을 평안하게 유지시켜주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혼해서 사랑한 사람들이 이제는 연애할 때 그 사랑이 아니라 부부 생활을 하면서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우선권도 줘야 돼요. 이러면서 사랑을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은 서로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랑을 갖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나중에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혼할 때 그 사랑이 결혼하고 나서도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고 깊어지면 그 부부는 부부 생활 계속할수록 행복한 결혼 생활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한 번 받았다고 자기 영혼 돌보지 아니하고 나는 여자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것은 위험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았어도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것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생활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의 마음을 따라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런 생활을 다시는 또 살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인도한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날마다 순간마다 영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원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더 성령 충만하길 원하시죠?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내 가슴을 움켜잡으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자꾸 육신의 정욕으로 돌아갑니다. 옛날에 못된 버르장머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여 모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성령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생활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예수 믿는다고 철뚝하지 약속해 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내가 결단해 놓고 은혜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나아가지만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짓고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끌어 앉으시고 박 목사 회개해라, 어느 장로 어느 권사 회개하라, 회개해야 내 영혼 산다, 회개하면 내 죄사함 받는다. 그때마다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 죄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다시 성령을 받게 하셔서 다시는 예전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를 회개하시고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성령을 추구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